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주간 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또 이렇게 완주하시고 끝까지 달려주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 주는 우리 안에 이제 죽어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으로 죽어졌던 부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또 식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불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태신자에게 옮겨 붙어야 되는 것이고, 태신자의 관계성을 점점점 확장해서 어제 들은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불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이 다시 다른 태신자들에게 옮겨 붙고 다른 이웃들에게 옮겨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불이 세상으로 번지게 하라. 새 불이 세상으로 번지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밝다 생각하세요? 어둡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밝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미래가 앞으로 창창하고 밝을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둡다고 생각되세요? 자녀분 분들은 어떠세요? 내 자녀가 밝은 세상을 살아갈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세요? 아니면은 야, 이 어둡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내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된다. 어떤 마음이 먼저 있으십니까? 후자죠. 그렇죠? 어떤 면으로 봐도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 같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너무나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봐도 점점 좋아지는 것보다는 또 악화 일로로 가는 것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여러 문화적으로 봐도 점점 경건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점점점 타락해지고 점점점 악이 만연해져 가는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상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또랗고 환한 빛깔로 칠하기보다는 검게 어둡게 이렇게 색깔을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동의하기를 요즘은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갈 희망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성과 악의 경계가 좀 희미해서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캄캄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 뭘까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빛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 너희가 정말 걱정된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온통 악하고 온통 더럽고 온통 캄캄한 세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위험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내 자녀를 키울 때도 사실은 울타리에 가둬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요, 저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나가면은 오염될까봐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울타리에 가둬두고 싶은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저 세상 밖은 정말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저 세상 밖은 정말 악이 만연한 곳이야. 캄캄한 곳이야. 너희 저기 나가면 위험해.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정반대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뭐 해야 되겠느냐? 밖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밖에 나가야 돼. 너희 밖에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어두운 것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늘 어두워 왔어요.
태초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은요, 어두움의 연속이었어요. 없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남아공을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공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가 다른 것 중에 하나냐면 처음에 집을 갔는데 전기를 충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키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슈퍼마켓에 가서 전기를 삽니다. 뭐 200란드, 300란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갖고 영수증에 그 적힌 숫자를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입력한 만큼 전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전기를 충전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전기가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전기를 사도요, 때때로 로드쉐딩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전기가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두워집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어두운 것은 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나라에 살면요, 정전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을 크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진짜 문제인 집안이 무엇이냐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준비하지 않은 집안이 문제인 거예요. 어두움은 어두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다고요? 빛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둡다. 어두운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원래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두운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은 어두운 것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어두운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빛인 너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고, 빛은 그 자체로 모여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빛된 자로서, 빛의 사명을 주님께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요, 단순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이름이 빛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요, 빛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비추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역할을 사도들하고 제자들하고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한마디를 하셨을 때 그 내면 속에 감춰진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빛인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빛은요,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불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은 무엇인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빛은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그 스스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앞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데서 끝난 걸까요? 그렇다 생각하세요?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다 끝났어, 너희는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끝났어, 이게 끝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으면 끝난 걸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사명을 시작해야 될 출발선에 섰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고 이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건요, 겨우 출발선에 선 거예요. 100m 달리기 앞에서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겁니다.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내 가운데서 흘러 들어왔으니까 이 사랑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너희 사명이 시작하는 지점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마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빛을 다 들여놓으셨어요.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거대한 조명 필요 없습니다. 그 정전된 남아공의 방 안에서도요, 거대한 샹들리에 들여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작은 후레쉬 하나면 됐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면 됐어요.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 2주 가운데 깨어낸 우리의 작은 불 그 하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불빛 하나면 거대한 불을 일으키기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그래서 대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그 효력이 정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빛을 비추기에는 너무 약한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아무개 집사님과 비교해도, 아무개 장로님과 비교해도,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해도,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변변치 못한 존재인데, 나는 특별하지 않고 잘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작은 램프, 작은 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거 뭐같이 생각하세요? 그 말이 저는 달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군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자들 있잖아요. 사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러 갈 때 그런 등불인 줄 알았어요. 크고 밝은 그런 빛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은, 불이 있으면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뚜껑으로 덮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불이 있으면 밝혀져야 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은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등불은요, 그다지 큰 불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도 아니었고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작은 등불 램프일 뿐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라. 너희 작은 등불 하나면 충분한데, 그거 뚜껑으로 덮지 말고 등경 위에 두면은 너희 그 작은 불빛만으로 충분해. 그 등경 위에 둬서 그 작은 등불로 하여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한 불빛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빛으로 성공해놨냐, 이룩해놨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화려한 존재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 빛의 능력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불이 켜져 있는가, 불이 켜져 있는가. 그래서 지난 2주간 쭉 달려온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불이 꺼져 있는 분 있으시다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렇게 회복된 불, 작은 불 하나면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요, 그 작은 불 하나만 있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작은 불이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작아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짧아 보여도, 우리의 시작이 미미해 보여도, 우리의 눈물이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등불을
세상을 밝힐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빛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정말 빛을 원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빛이 있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상처 하나씩 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들을 거쳐오면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흔들렸어도 믿음을 놓지 않으신 분들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살아오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내 죄 때문에 무너졌어도 그래도 진리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는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작든지 크든지 다 빛이 하나씩 있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다 불이 있는데 이거 덮어두지 마십시오. 비춰야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비춰야 될까요? 등경 위에 둬서. 여러분들의 등경이 어디일까요? 내 집안이 내 등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내 등경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내 등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등경 위에 올려둬야지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은요, 어디에 놓여지는가에 따라서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빛이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빛이 어디에 놓여야 되는지 그 포지션, 위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등경 위에 둬라.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둬라. 빛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뚜껑을 덮고 숨어 있으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면요, 뚜껑 아래 두면은 빛이 켜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로 빠져 있으면 빛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 로드 쉐딩이 됐을 때, 정전이 됐을 때 주인이 찾을 만한 위치에 가까이 있어야 빛은 효용성을 가진 것이고 편리성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성도들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다 갖고 있는데 그 빛을 세상 앞에 갖고 나아가질 않아요. 드러내질 않는다고요.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빛을요, 드러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로 요즘은 많이 줄어서 800만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800만도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정말로 큰 숫자죠. 800만이라고 하면요, 직장에서 지나가다가 3,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드러내려고 했을 때 내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드러낸다고 했을 때 앞으로 뭔가 제약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화도 마음껏 내고, 지금까지는 내 내키는 대로 하고, 때로는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났는데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도 이거를 말 아래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빛을 등경 위에 둬라. 등경은 너희 회사인데 그 말씀에 역행하는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 거죠. 또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빛은, 우리가 가진 빛은 가정에서 또 드러나야 됩니다. 때로는요, 믿는 부모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못 시켜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나머지 6일을 가정과 함께 있고 그 중에 대다수를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부모님 탓이에요, 사실. 뭐 저희 자녀도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자녀가 커서 사춘기를 또 어떻게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앉혀놓고 뭐 교리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평상시 하나님 단어를 꺼내지도 않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질 않는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가정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간증이 나오질 않는데, 아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등불을 가정 위에 두지 않으니까 가정이 깜깜해져 버린 거죠. 가정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가정이라는 등경 위에 둬서 우리 자녀들로 비추게 하고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빛을 통하여서 밝게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을 가정 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을 등경 위에 두면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저 불을 보고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서 학생들은 때로는 식사기도 시간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자랑해야 될 것이지 숨어야 될 것 아닙니다. 태도와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랑스러우면 식사기도가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직장 위에 올려두시고요, 가정 위에 올려두시고요, 학교 위에 밝히 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뚜껑으로 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지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둬라. 여러분들의 등경 어디십니까? 우리가 놔야 될 등경 어디십니까? 말씀 보실 때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의 등경은 어디일까요? 가정 위에 두고요, 직장 위에 두고, 학교 위에 두고, 내 이웃 위에 두셔서 그 빛으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은 이 틀에서, 뚜껑에서 벗어나는 순간 폭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은요, 빛이 얼마나 조도가 높느냐, 빛의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위치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등불을 올려놓기를 기대하시는 그 등경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내 가정은, 내 학교는,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빛 밝히라고, 불 켜라고 나를 거기로 보내셨다. 내가 없으면 여기 불 켤 사람 없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직장에 불 켤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불빛을 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다. 우연히 그 가정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우연히 그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불이 도시를 밝힐 수 있습니다. 불은요, 옮겨 붙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옮겨 붙는 속성 때문에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되죠. 어제도 엄청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십니까? 홍콩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홍콩은 대나무로 그 골조를 세운다 하더라고요. 대나무로, 그걸 뭐라 그러죠? 비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세운다고 하는데, 건축 자재값이 싸서 그 대나무로 그 비계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대나무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번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성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도요, 거대한 산불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때 발화 지점은 한 군데죠. 작은 불이 큰 산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으로 가져와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빛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불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내재하여 계시다면은 내가 뜨거운 것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뜨거운 것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뜨거운 것 때문에 나의 자녀가 뜨거울 수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간증 들으면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여실히 증명됐어요. 1904년도에 영국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 부흥의 운동이 전 세계 대륙을 건너서 삽시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1905년도에 인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907년도에는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부흥의 운동이 불길이 한 번 붙으면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불이 붙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죠. 내가 불이 붙으면 내 가족이 불 붙을 수 있고, 내가 불이 붙으면 내 태신자가 불이 붙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불 붙으면 우리 교회가 작정한 태신자 283명의 영혼 가운데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뀌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되면 한 가문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 뛰어넘어서 모든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영향력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조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에서 시작되면요, 지역이 바뀌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 불이 붙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요, 늘 한 사람의 불에서 시작됐죠. 이스라엘 전체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모세 한 사람의 불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에게 붙은 그 불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한 사람에게 붙은 그 불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확장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붙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한 사람에게 붙은 그 불 때문에 초대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한 사람에게 붙은 그 불 때문에 이방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여야 되겠습니까? 내 차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차례입니다. 당신 차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예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불 붙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 불이 어디까지 번지기를 원하느냐? 성령께서는 반드시 불을 있는 자리에서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례가 되기를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다 똑같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다 똑같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내실 때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쓰시기 편한 사람 쓰는 거고요, 마음에 불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사회생활인지라 교역자들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과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저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부교역자가 여럿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고 싶었고 욕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나 써주시지 않았거든요. 증명된 사람을 항상 교회에서 쓰시더라고요. 항상 교역자 회의하면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맡아서 디렉팅을 해볼 사람이 있으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에게 맡겨줄 수 있고요, 나섰다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련의 사역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 그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치열했죠. 아무나 쓰임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나중에 한 가지 일을 맡았는데 잘 못하면 또 키워주시느냐 쓰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사가 편하게 쓰기에 편하신 사람들이 많이 쓰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깨끗한 것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은 이제 겨우 초입 단계고 성령이 충만한 단계는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너 준비됐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새생명 축제 아무리 계획 세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2주 동안 그렇게 우리가 갈고 닦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찾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분량을 채웠는데 우리가 분량 채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불을 대신자에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옮겨 붙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불이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의 불을 말 아래에 뚜껑으로 덮어놓고 있지는 않았느냐? 너희의 불을 등경 위에 뒀으면 좋겠다. 너희의 불을 태신자에게 옮겨 붙여줬으면 좋겠다. 지난 2주간 가운데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분량을 채웠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분량을 채운 이유는 우리 스스로 은혜 받는 데서 끝나기 위함이 아니라 태신자에게 옮겨 붙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안 하면 참 편했어요.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 안 하면 저도 편했고요, 새생명 축제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설교 준비하면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태신자에게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새생명 축제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의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끌고 온 거예요. 피곤해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등경 위에 두고 우리 태신자에게 옮겨 붙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